근데 40절부터 시작하기 전에 34절을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르리라. 크로노스로는 예수께서 오신 지 이미 2000년이 지나갔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이 세대를 크로노스의 세대로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 당시, 육신으로 오신 예수 당시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게 그래서 성경을 영과 진리 안에서 잘 묵상하고, 여러분, 로고비전이 뭐죠? 말씀 자신을 계시하는 예언의 실상. 그게 로고비전이죠. 그래서 저는 좀 이번에 이제 로고비전 책을 내고 있는데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로고비전이 뭐냐? 그게 십자가의 도다. 왜? 그 십자가의 그 말씀. 그게 말씀 자신을 계시하는 예언의 실상이다. 달리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일의 실상. 그게 뭐냐? 그게 십자가의 그 말씀이다. 그게 십자가의 도다. 왜? 십자가의 도는 곧되는 우리에게는 신됨의 능력이니까. 신됨의 능력이 뭐냐? 십자가의 도다. 십자가의 도 없이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길이 없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로고비전,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새 사람을 낳고 있는데 그 새 사람을 낳고 있는 그 예언의 실상, 그게 로고비전이다. 성경 66권이 전부 지금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일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아니, 크로노스를 따라서 예수께서 오신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졌으면 이루리라 했으니 이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 성경을 좀 제대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제대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누가복음 3장 23절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누가복음 3장 23절.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읽어 나가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3절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바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이렇게 가지고 쭉 족보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38절에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그 족보 얘기가 지금 계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하고 오래 이렇게 있어서 지금 그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족보가 다르다는 거 아시고 계시겠지. 어디가 본질적으로 달라요? 어디가 본질적으로 다르냐? 그것은
31절을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31절. 그 이상은 멜레하여, 그 이상은 맨나요, 그 이상은 마따다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이랬어요. 마태복음은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으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 누가 오면 누구예요? 또 다윗의 다른 아들 나단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의 족보가 다른 거예요. 왜 다를까요? 영의 계보를 말하니까. 영의 계보. 아주 조금 더 우리 살에 와닿게 얘기한다면 제 생각에는 이게 마리아의 족보예요. 요셉의 족보는 솔로몬을 따르고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기 때문에 마리아의 족보, 즉 처녀가 아들을 낳는 족보는 나단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같은 다윗의 아들인데 누가는 나단의 족보를 취했고 마태는 솔로몬의 족보를 취했어요. 자, 그러면 이 족보 쭉 이 요셉부터 올라가서 쭉 아담까지 족보를 세워 본 적이 있죠. 몇 대였죠? 42대. 70대. 하나님까지 따지면 71대예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세대를 따져보면 대개 30년이 한 세대잖아요. 70세대가 지나갔으면 몇 년이 지나간 거예요? 2100년이 지나간 거죠. 2100년이 지나갔는데 예수 오신 지 지금 몇 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2022년이 지나가고 있죠. 지금 100년이 되려면 금방 올 거잖아요. 근데 뭘 지금 얘기하고 싶으냐? 예수 오시기 전까지 70대가 지나갔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지 않았어요. 71대 하나님까지 족보를 따지니까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아져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나아져야지. 70대까지는 육신의 계보였다가 마지막 그 위에는 하나님이다. 이랬을 때 비로소 이제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잖아요. 근데 실제 뭐예요? 70대는 그냥 지나갔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나아졌으니까 몇 대예요? 몇 대? 아들과 아버지 2대밖에 안 돼요. 그렇죠? 아들과 아버지. 예수는 아들이고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2대.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이제 본질적으로 들어갑시다. 이 세대. 아버지와 아들의 세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영으로 나아지는 아들의 세대. 그게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세대니까 그 중간 사이니까 한 세대예요. 이 세대가 지나간다. 그게 뭐예요? 우리 육신으로 지금 예수 오신 지 2000년이 지나갔는데 우리 앞에 이 족보상으로는 많은 육신의 조상이 지나갔잖아요. 근데 그 육신의 조상으로 지나간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일에 관계가 없잖아요. 다만 무슨 관계를 지어줬어요? 육신의 관계성으로 따라서 내가 이 땅에 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육신으로 내가 나아졌기 때문에 크로노스에서 육신으로 내가 나아졌기 때문에 그 때문에 영으로 나아지는 관계성이 지어지잖아요. 그 관계성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성경에서도 그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태어나려고 하니까 그 앞에 있던 족보가 어떻게 됐는지를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누구에게서 나아졌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아졌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서 나아져요? 하나님에게서 나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예수께서는 무슨 세대를 가져오셨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께서는 이 세대를 가져오셨다고. 이 세대. 어떤 세대?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나아지는 세대. 앞에 어떻게 육신으로 몇천 년을 지나와서도 그건 육신으로 지나간 세대. 크로노스의 세대고 실제 아버지께 아들이 나아지는 카이로스의 세대. 게네아. 그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잖아요.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늘 생각하다가 그렇구나. 예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일은 뭐냐? 한 세대를 이루기 위해신 거예요. 그 이상 세대가 없어요. 영원하신 아버지께 아들이 나아지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거기로부터 2000년 후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지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한 세대라고요. 한 세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영어로는 한 세대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너희가 육신으로 태어났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그 한 세대가 있는데 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의 시간. 주님은 좀 우리에게 한 세대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존재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져야 되니까 육신으로 어떤 크로노스의 시대를 지나갔든지 그건 그냥 지나간 것이고 그건 밤이 지나간 것이고 이제 아들이 나아지는 그 한 세대.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내가 육신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의 세대 안으로 들어왔다고요. 내 아버지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고조 할머니 그 시대는 이미 나와 상관이 없는 시대가 되었고 나와 상관이 있는 시대는 어떤 세대냐? 하나님께 나아지는 세대잖아요. 하나님께 나아지는데 하나님께 나아지는 존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 세대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이라는 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종말론이라는 게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에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미 예수 세대에 다 이루어지고 이제는 뭐 다른 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내가 육신으로 태어났는데 보냄을 받았는데 이 어떤 세대를 이루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 세대를 이루어야 된다고요. 누구에게든지 그 세대, 그 한 세대, 내가 육신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이후 그 카이로스의 그 한 세대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루는 그 세대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세대 안에 다 이루어지겠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 십자가의 도를 가진 자에게 다 이루어지겠다. 이가 됐어요? 사도 베드로는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세대는 뭐냐? 나는 영원부터 계신 아버지께로 났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죽지 않는다. 죽지 않으니 세대가 바뀌지 않잖아요. 죽지 않는 분에게 무슨 세대가 바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그리스도의 세대 속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 세대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세대 속으로 들어온 우리는 우리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 동안 요게 크로노스의 세대잖아요. 요 세대가 얼마나 귀하냐. 전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육신 여러분은 이제 나이가 들고 해가지고 그쵸? 예? 힘도 빠지고 뭐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린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세대가 가이로스 영원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가이로스의 세대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 세대야말로 너무너무나 귀하고 이 세대야말로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뭐예요? 그게 로고 비전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돼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으시겠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예수를 보내셨는데 기이하게도 그분은 세대가 지나가지 않으시는 분,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 그의 세대는 이제 계속되고 있으니 우리는 그분의 세대 속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는 70년, 80년 요 세대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성취되도록 우리는 해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세대야. 그게 참 기이하죠. 하나님은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 크로노스가 아닌 새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이제 영원하신 아버지에게서 나아진 너희는 너희 시대는 바뀌지 아니한다. 너희는 죽지 아니하기 때문에 바뀌지 아니한다. 너희 육신은 잠시 육신을 벗을지라도 그건 육신을 벗는 거지 너희의 생명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 세대 이 안에서 우리가 이 세대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는가. 육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귀하게 여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겠는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신됨을 이루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신됨을 이루라. 왜? 우리의 세대는 지나가지 아니한다. 우리의 육신은 지나갈지라도 이게 지금 여기 누가복음에서 얼마나 이제 지금 예수께서 가져오신 시간의 초월이라고 할까요? 시간의 변화를 할까요? 크로노스는 수평적인 시간. 앞이 있었으면 뒤가 있고 전이 있었으면 미래가 이런데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온 시간, 그건 수직적인 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은 흘러가지가 않는다. 그 시간은 우리가 이 카이로스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육신이 죽었다가 그래서 이게 지금 부활 사상이 잘못됐어요. 육신이 죽었다가 어느 때인가 종말에 다시 예수 오실 때 부활해서 이제 영원히 계속되는 시간 속에서 살겠다. 이게 지금 그 영원한 생명에 관한 개념들이 지금 종교인들이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존재가 내 안에 태어났으니 더 이상 나는 떠나가는 존재가 아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으며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존재이다. 이 인식 이게 있어야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에 너무 경도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육신이 죽으면 죽는다고 하니까 또 육신이 떠나가면 떠나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시간 그게 속사람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속사람이 지금 영원 속에 이미 진입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간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진대요. 우리 육신으로 이루어는 하늘과 땅. 이 천지 이건
다 지나간대요. 천지는 지나가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존재의 말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나, 이건 지나가지가 않는데요. 이건 사라질 수가 없대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아진 것이니까. 이거 얼마나 위대한,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우리가 그냥 죽었다 부활한다. 죽었다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 즉 육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그 일, 그게 죽었다 사는 성경이 말하는 죽었다가 사는 그 일이에요. 그게 로고비전이에요. 너 육신을 쫓아서 사는데 그걸 따라서 죽었다가 그걸 따라서 사는 게 그게 부활이 아니다. 네가 육신의 생존을 유지할 때 하고 있을 때 육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으면 의에 대해서 산다. 그게 부활이다. 그럼 떠나가지 않는데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처음 해보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내가 너에게 한 세대를 가져왔다. 떠나가지 않는 세대를 너에게 가져왔다. 너의 육신은 왔다 갔다 하겠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존재들은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다. 자, 24장 37절 한번 더 읽을까요? 노아의 얘기인데 노아에게 약속하시기를 다시는 땅을 멸할 홍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기 지금 예수께서는 노아의 홍수 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어떻게? 이 노아의 홍수 때 일어난 그 홍수, 그건 뭐냐? 그건 선악지식과 말씀을 징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세대는 선악지식의 세대, 아니 세상 사조. 이 선악지식의 세대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종교인이 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선악지식의 사조, 선악지식의 홍수에 다 빠져 죽을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진리 속에서 진리를 영접해야 되는데 선악지식이 어디 땅에서 솟아나고 하늘에서 창이 열려서 비가 내리면 그 홍수 속에서 지금 다 멸하게 되는데 홍수가 나서 저기를 다 멸하기까지 아무도 깨닫지 못했지. 다 구원된다고 그래요. 지금 이 선악지식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은 다 그 선악지식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된다고 그러잖아요. (40절부터) 이제 읽어가겠습니다. 인자의 임함이 그렇다 그래. 그때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제레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할 것이죠. 두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 밭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취함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어디에 버려둠을 당할 거예요? 하나는 버려둔다는데 그 앞에 어디에 버려둔다는 거예요? 시체로 버려둔다는 거예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그랬죠. 독수리들은 뭐예요? 시체 먹고 싶어서 하늘 날고 있어요. 하늘을 나는 존재들이 누구예요? 시체 먹는 존재들이에요.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아니하고, 이거 늘 얘기하죠.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아니하고 종교, 윤리, 도덕, 철학, 깨달음, 그 뭐예요 지금? 하늘 공간을 날고 있어요.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굉장한 거잖아요. 다 땅바닥에서 기어다니고 있는데 하늘을 날고 있잖아요, 독수들이. 근데 그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들이 원하는 게 시체예요. 파먹으려고. 시체를 버려둔대요. 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체를 버려둘 수밖에 없잖아요. 41절.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 남자와 여자가 있잖아요. 남자도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자도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육신의 성으로는 남자나 여자나 이건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그냥 버려둠을 당한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 일 너머에 있는 것이 실상이야. 이게 참 우리로 하여금 참 곤혹스럽게 하는데, 틀림없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데,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 일이 이렇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에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과 종주들이 보여요. 잘 믿는다, 그냥 큰 건물 짓고 많은 행사를 하고 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근데 그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아들이라야 데려감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징조여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다. 그게 로고 비전이에요. 말씀을 계시하는 그 예언의 실상. 말씀은 뭘 계시하고 있냐? 보이지 않는 것을 계시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그 일 때문에 불구덩이에 들어갔는데 왜 건져내지 않느냐? 그게 눈에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게 실상이냐?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실상이 아니에요. (42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문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예수님의 이 비유도 참 재밌죠. 깨어있으래요. 깨어있으라. 영과 진리 안에 깨어 있어야 돼. 성경 문자로 깨어 있으라는 게 아니라 문자로 깨어 있는 건 그건 취해 있는 거예요. 문자 속에 있는 건 아예 잠자는 거예요. 그 영과 진리, 그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가? 그 영과 진리 안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알지 못한다. 근데 43절 보면 도적이 온대요. 집을 가지고 있는, 집을 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도둑질하러 온대요.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그때 깨어서 지키고 있으니까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뭐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왜 주님은 도적이라는 도둑, 그 집안에 있는 것을 훔쳐가는 도둑을 여기 말씀하셨을까요? 깨어있지 못한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고 그냥 깨어서 잠자고 있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는 도적과 같아요.
다 뺏어가시거든요. 여기 봐좀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예수께서 오시는 것은 그 아들 되는 존재에게는 그 축복이지만 아들 되지 못하는 존재에게는 뭐가 돼? 도둑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냥 뺏어가신다고요. 여러분은 주님 그냥 이 종교인들이 돼가지고 그저 밤낮으로 주님 하는데 그 주님이 어느 순간 오셨는데 그분이 도적이 되어 있다면 이거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을 영접하고 있으면 주님이 나의 주님인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으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 있지 않냐면 그 주님이 도둑이 되신대요. 뺏어가신대. 주신 거 다 뺏어가신대. 뺏김을 당하지 않으려면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깨어있으라. 영과 진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늘 말하잖아요. 생명 안에서, 사랑 안에서, 거룩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게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는 우리의 존재됨이잖아요. 거기서 깨어있으라. 4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게 이렇게 되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 싶은데 어느 분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왜 그렇게들 서두르세요? 하나님은 수십억 년을 참으시고 좀 기다리고 계신데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그러는데 여기 뭐예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내가 육신으로는 지금 70, 80 산다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내가 이제 80쯤 됐을 때 90쯤 됐을 때 그때 예수 좀 잘 믿어볼까? 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누군가는 침례를 받지 않다가 침례가 옳다는 얘기 아니에요. 죽을 때쯤 되니까 그 물속에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물방울을 떨어뜨려가지고 그때부터 세리가 생겼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죽을 때쯤 회개하고 죽을 때쯤 이렇게 돌아서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세대 안에서 어떻게 되느냐? 예배하고 있지 아니하면 생각지 않은 때에 너에게 한 세대를 주시는데 그 세대 속에서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신대요. 그때 영접해야 되잖아요. 오십시오. 주님 오십시오.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오고 계신 분 오십시오. 이렇게 되는데 다 뺏긴대요. 왜? 예배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종말론에다 아무리 연결시키려고 해도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한 세대 속에 들어왔는데 사라지지 않은 그 세대, 주님이 가져오신 그 세대, 말씀으로 속사람이 나아지는 그 세대 속에 들어와 있으니 그 존재가 굳건하게 자라고 깨어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크로노스로서 예수를 믿은 지 10년도 지나가고 20년도 지나가고 30년도 지나가고 40년도 지나갔어요. 그러나 그게 그 크로노스의 그 시대가 내게 카이로스로 다가와서 카이로스의 한날을 이루는 것이 보다 중요하잖아요. 그게 깨어있음이잖아요. 어둠 속에서 40년을 지나갔자 소용이 없잖아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 여기 충성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 믿고 이런 뜻입니다. 이 지금
믿어야 할 존재들 보고 주님을 믿어야 할 존재, 부활의 믿음으로 주님을 믿어야 할 존재들을 보고 자꾸 충성되라. 충성된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충성이 강조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는 그 일을 행하게 되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믿는데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건 믿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충성은 뭐예요? 믿지 않아도 충성될 수 있잖아요. 믿지 않는데, 자기 주인을 믿지 않는데, 겉으로 보기에 충성스러운 존재들, 그게 다 종교인이잖아요. 믿어야 돼. 믿고, 그 다음에 지혜 있다. 믿는 자, 근데 여기 지금 믿는 자는 지혜 있는 자예요. 믿음과 지혜는 하나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일은 지혜 중에 지혜잖아요. 믿는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믿는 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지혜로운 자냐? 믿는 자예요. 믿는 자는 누구냐? 지혜로운 자예요. 종이 되어서 그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건 한참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 혼자서 믿기도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저 매우 힘들어하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존재가 누구냐. 너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때를 따라 자꾸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서 헤매는 존재가 아니라 주인에게 조문들을 맡아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존재가 되어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어찌 내 혼자서 구원되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겠느냐. 혼자서 구원되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구원이 아니다. 왜? 너의 너됨은 나의 나됨은 너의 너됨을 위하여 있고 너의 너됨은 나의 나됨을 위하여 있다. 우리 주님의 주님됨은 우리가 주님의 형제됨과 하나잖아요. 주님은 있는데 형제들이 하나도 없으면 주님이 주님일 수 없잖아요. 주님 되심은 우리가 그의 형제됨이요. 우리가 그의 형제됨은 주님이 주님 되심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나됨, 나의 하나님 아들됨은 뭐냐? 너의 하나님 아들됨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까 둘이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집주인에게 너 맡아가지고 그 어린 종들을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거 좀 되고 싶지 않냐? 되고 싶죠. 그런데 주님께 여기 주인에게 그 사람들을 맡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종교인들 다 어떻게 주인이 그에게 맡긴 게 아니라 지가 맡아가지고 이게 종교 교리를 가르치니까 이게 이중으로 좀 문제가 생긴. 주님께 맡으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이렇게 보시고 너 맡을 때 되었다. 이렇게 맡겨주시게 되잖아요. 자꾸 사람들이 열심히 뭘 해야 된다고 하니까 자꾸 뭘 열심히 하는데 육신의 열심을 따라서 하니까 주인이 맡겨주지도 않은 걸 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딴짓을 하고 있어요. 그럼 주님이 나에게 뭘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아느냐? 로고비전이에요. 말씀이 내게 계시되어서 말씀의 실전을 이루는 것이 내가 나를 보아도 말씀의 실전이 지금 내게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 알게 되면 이미 로고 비전을 내게 맡기셨잖아요. 그렇다면 나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너도 가져라. 지금 이 교리 때문에 사람들이 만든 이 교리 때문에 이 주님의 계시가 드러나지 않아가지고 이게 온 세상이 지금 혼돈 속에 빠져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쌍하게 되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부활해서 천국 간다. 다 그러고 있는데 주님은 난 널 모른다. 아, 그런다 그러잖아요. 주님께서는 난 널 모른다. (46절)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복되도다. 복이 있다 없다. 우리 지금 한국적 어법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복되다. 복된 존재. 마카이로스. 복된 존재. 복된 존재는 복이 내 자신이 이미 하나님께 축복되어서 내 자신이 복덩어리에 뭐 다른 거 다른 것 돈을 벌고 뭐하고 이런 걸 이 육시대 사람들은 그걸 복으로 여긴데 그게 복이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종교인들이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고 있냐. 이 육신으로 생각하는 그 복, 소유, 그것 때문에 존재가 못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참 복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 종이 복되도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존재가 되어야지 복을 소유하는 존재가 되면 안 되지요. 예전에는 이제 구원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그래서 그걸 또 소유로 여기잖아요. 이건 구원은 내가 받았으니 이제는 내 거다. 하나님께 구원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루려고 하지 않냐고 구원되었다. 그래서 구원된 날짜까지도 다 기억을 하면서 이제 나는 내게 온 이제 구원은 누구에게 넘겨줄 수 없다. 그러면서 지 마음대로 살잖아요. (4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후파르콘타. 이 후파르콘타는 매우 재미있는 동사입니다. 꼭 소유라고만 말할 수 없어요. 그 가진 것, 가령 제가 지금 몸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귀가 있어요. 이 귀가 제 소유일까요? 제 소유일까요? 저와 하나일까요? 그런 거. 내 존재와 하나 되어 있는 그거. 내가 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병신이잖아요. 후파르콘타. 그가 그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 그 모든 것. 그걸 맡겨서 맡기리라. 그런데 이렇게 잘 읽어보세요. 자, 47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근데 여기 시험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주인에게 뭘 맡아던데 주인이 그를 믿어서 이제 내가 맡아가지고 좀 관리를 하거라. 이거 얼마나 주인이 그걸 믿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맡겨주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지금 말씀이 와 있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이 와 있는데 그 말씀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맡겨진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악한 종은 어떻게 한대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주인이 나타날 때가 아직 멀었다. 우리 하나님은 수십억 년을 기다리는데 왜 그렇게 서두르세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인이 더디 오리라. 더디 오니까 뭐예요? 그 주인이 오는 시간이 더디니까 뭔가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다른 생각을 하면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49절. 동무들을 때리고 주객으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아직 주인이 나타날 때가 아니니까, 주인이 올 때가 아니니까, 주인의 면전에서 뭔가 하면 되는 거지. 주인이 없을 때, 예? 주인이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게 선악지식이잖아. 이게 모든 종교인들이 이 선악지식에 빠져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 종말이 가까웠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겉을 집어먹고 그냥 이러는데, 종말이라는 게 없다 그러니까 또, 그러면 그냥 천천히 하면 되겠네. 근데 우리 주님은 깨어있으라고 그러잖아요. 뭘 어떻게 한대요? 동무들을 때린대요. 좀 힘이 세다는 얘기죠. 주인에게 뭔가 맡았으니까. 주객으로 더불어, 주객이라고 번역된 건 저런 술주정뱅이하고 더불어서 먹고 마신대요. 왜? 아직 주님이 올 때가 아니니까. 그때 그 면전에서 내가 하면 된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얄팍하잖아요. 왜? 내게 유리한 것이 선이기 때문이에요. 왜? 내게 유리한 것이, 내가 주님이 어쨌든 올 때가 멀었으니까 내게 유리한 것이 뭐예요? 내 동무들을 좀 내 마음대로 때리고 술을 먹고 마시고, 그게 내게 편하고 내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 악한 종의 선이 되죠. 악한 종의 선. 참, 악한 종의 선이 그런 거예요. 50절,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리라. 생각지 않은 날,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왜? 이 주인은 내가 어느 날 어느 시간에 내게 가리라 이렇게 통보하고 오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주인은 내가 어느 날 어느 시에 내게 간다 이렇게 통보하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고. 왜? 너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라. 너는 준비되어 있는 존재로 있거라. 에스겔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의롭다. 지금까지 의로웠다. 너는 의롭다. 그러니 너는 의로운 존재니까 너는 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대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존재가 나는 사는구나. 그러고서는 악에 빠진대요. 또 어떤 존재에게는 너는 악하니 너는 죽는다. 그 얘기를 듣고 그 회개하고 다시 의로 돌아온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살겠다고 한 존재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내가 죽겠다고 한 존재는 반드시 살리라. 이게 뭐예요? 존재. 내가 너보고 너가 산다 그랬으면 사는 존재로 있어야지. 산다 그랬더니 나는 사는구나.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죽는 존재로 빠지고,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더니 나는 죽는 존재구나. 그래서 회개해가지고 사는 존재가 되었더니 그 죽는다고 선언된 존재는 살고 산다고 선언된 존재는 죽는다. 이게 뭐냐? 이게 존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떤 그 일에 대해서 그 시간 그때에 어떤 존재로 있느냐? 내가 그 말을 할 때 네가 사는 존재로 있었기 때문에 너는 산다고 그랬고, 내가 죽는 존재로 있었기 때문에 죽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너는 죽는 존재가 됐고 너는 사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의 존재, 이게 깨어있음이거든요. 근데 이 종교인들은 뭐예요? 내가 젊어서 얼마나 피땀을 흘려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이 큰 건물을 짓고 몇십만 명을 모아들여서 뭐했다. 근데 늙음하게 뭘 했어요? 욕심이 나가지고 돈을 뒤로 챙기고 그랬어.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너는 그때 내가 너보고 사한다고 했으나 네가 나중에 돈을 뒤로 챙기고 네가 욕심을 내었으니 너는 죽는다. 너는 이미 존재가 바뀌었다. 이래서 우리가 우리를 시험에 빠져들게 마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산다 그랬더니 나는 사는구나.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는 죽는 존재로 바뀌는 이 일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들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시험에 빠져드는 이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생각지 않은 날에 오신다고요. 생각지 않은 날. 왜? 존재는 생각지 않은 날에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생각지 않은 시간에 확인이 돼야 돼요. 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존재는 그가 밤에 오시든 낮에 오시든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오시든 그 존재로 있기 때문에 그가 확인되는데 그 눈치를 살피는 존재 어떤 존재? 그가 늦게 오시리라. 그 동무들을 때리고 주객으로 접으러 마시는 존재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반드시 그때 오시거든요.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 그날에. 그래서 어떻게 하신가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법의 처리라. 그래서 어미 때린대요. 여기 어미 때린다는 말이 뭐냐면 디코토메오인데요. 디코토메오는 뭐냐? 잘라버리신대요. 왜 자르실까요? 예? Cut into pieces. 갈기지 이렇게 자르신대요. 왜? 여기 뭐 때문에? 외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좋은 건 알아요. 주인 앞에서 충성되고 주인 앞에서 믿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외식하는 존재들은 그런 존재거든요. 주인 앞에서 믿고 지혜로운 존재로 있는 것이 좋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떠나가면 그 반대 짓을 해요. 그러니까 두 토막으로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토막으로 잘라내는 것이 뭐냐? 외식하는 자가 받는 그것이래요. 외식하는 자의 분량이래요. 메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분량. 외식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분량. 너는 내 앞에서 믿고 지혜로운 존재인 척 했지? 근데 또 내 뒤에서는 또 정반대 일을 했지. 둘로 갈라내면 죽는 거잖아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이잖아요. 이게 지금 인생들이 선악 지식을 따라서 사는 그 일이잖아요. 누구든지 상사나 자기를 이렇게 하는 존재 앞에서 그 앞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저 순종하는 척하고 믿는 척하고 이렇게 이제 지혜로운 척하잖아요. 근데 딱 돌아서면 딴짓을 하잖아요. 그 두 토막을 내신데 넌 그 두 토막으로 살았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하리라. 자, 이제 25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일이 있는지라. 예, 여기 보니까 여기 지혜의 얘기가 자꾸 나와요. 5은 어떻다고요? 일어나. 5은 지혜롭고 슬기롭고 5은 미련하대요. 아까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믿음과 지혜는 하나예요.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지혜롭고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이 없는 자는 미련해요. 그러니까 여기 슬기롭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신랑에 대해서 믿음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롭다고. 그분야는 저에게 미스테리 투성입니다. 다섯은 지금 어리석어요. 왜? 신랑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믿는다 하기만 해요. 종교인이 돼서 이거 정말 같은 신랑을 지금 영접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쪽 다섯은 슬기롭고 한쪽은 미련해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여기 미련한 자들은 등이 있어요. 등.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등이 있다고요. 근데 무엇이 없다고요? 기름이 없어요.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기름을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속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속 사람이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됨의 확신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신랑을 맞이하려고 해요. 이거 참 기이하잖아요. 나는 예수 믿고 죽었다가 부활해서 천국 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랑을 맞이한다고 다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기름이 없어요. 근데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신랑이 더디 와요. 요게 항상 문제예요. 사람들이 예수가 오신다고 한지 언젠데 언제 오실 건데, 그러면서 자꾸 신랑이 더디 오는 그 일을 빌미로 신랑은 지금 뭐를 지금 보고 있는가요? 지혜로운 처녀냐, 즐기로운 처녀냐, 미련한 처녀냐, 그건 나누시기 위해서 지금 신랑은 지금 천천히 오고 계신데, 그건 나누시기 위해서 이러시는 거거든요. 왜?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내게로 올 수 없다. 그걸 존재적으로 그걸 나눠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10처녀가 있는데 와서 다 영접했는데 너는 자격이 있고 너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자격이 있는 처녀는 이미 자격이 있는 존재로 있고, 자격이 없는 존재는 그냥 자격이 없는 존재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더디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다 졸아요. 조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지금 더디 오시고 있으니까 다 졸고 있어요. 졸고 있으되 한쪽은 기름을 예비하고 있고, 졸고 있으면서 기름도 예배하지 않고 있고, 그 둘로 나뉜다 그러잖아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면, 이게 밤중이래요. 밤중. 낮에 소리가 나면 등이 필요 없어요. 이게 낮에 소리. 이 온 세상이 어떻게 돼? 이 교리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이 밤이 되어 있을 때, 노아의 홍수 때처럼 이 말씀을 준비한 존재는 드물고 그냥 캄캄한 밤이 되었는데 다 졸아요. 때가 밤이니까 한쪽은 기름을 예배하고 있는데 한쪽은 기름조차 없어요. 그래서 소리가 신랑이로다 하고 맞으러 나오라 한다잖아요. 7절까지만 할까? 7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아니 신랑을 맞이하러 지금 이제 등불을 켜고 나가는데 이게 미련한 처녀들은 지금 등불이 꺼져가 우리에게 기름 좀 달라. 이때는 줄 수가 없어요. 이때는 기름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왜?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기름을 나눠주면 신랑을 맞이할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때는 기름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기름을 나눠주고 상통할 수 있는 그때의 기름도 나눠주고 준비를 해야 돼. 신랑이로다 맞이하러 나오느라. 이때는 아무도 기름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7절부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